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그런 상권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독점하면서 아주 그 속에서 온갖 이득을 다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자, 앞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로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탱해주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뿌리부터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죄악을 감추기 위한 종교의식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덮어버리고 양심의 갈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사의식을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 이후에 일상에 돌아가면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주역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래서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성전을 책망하셨는데, 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뿌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뿌리, 그게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를 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을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해서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음탕하고 악하고 죄가 불의한, 죄가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옛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날도 베다니에서 이제 그 앞뒤를 지나가는데 어제 저주한 무화과 앞을 지나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4절의 기도는 그 앞에 23절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기도는 25절의 용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관계 속에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서로 용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랐다는 것과 믿음, 기도,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믿음, 기도, 용서가 말라버리면 은혜,
사랑, 축복도 말라버려서 뿌리가 말라버리니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진교와 봉사와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막 운영이 되어서 마치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교회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죠. 야, 저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거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기대와 딴판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서로의 관계도 안 좋아서 불화하고 미워하고 상처투성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사랑이 말라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리고 축복이 말라버린 교회의 모습은 이제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뿌리부터 말라버린 교회가 과연 소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뿌리부터 말라버린 죽은 공동체라 해도 얼마든지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의 뿌리째 말라버린 공동체라 해도 반드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으로 교회에 다시 은혜가 흐르도록, 축복이 흐르도록,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소생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비난하고 미워하기만 하면서 교회를 분열과 갈등 가운데 빠뜨려왔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동안 비난받고 있었고 내가 분열의 중심에 있었다면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용서, 하늘의 사랑, 하늘의 치유, 하늘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기도, 용서는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소생케 하실 거야.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자에게 기도하라 강요하기보다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해주고 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상대방이 찾아오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교만해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안에 맡긴 담을 허물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등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공동체, 뿌리부터 말라있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를 보시고 용서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해서 다시금 소생케 되는 교회가 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열매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뿌리째 말라버려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혹 뿌리째 말라버린 교회라도 얼마든지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 기도, 용서로 다시금 생명력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